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도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2016년)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무엇을 실행하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담배 끊는 거, 건강을 위해 담배 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통풍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을 40일 넘게 이렇게 앓았는데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참 복되고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했던 그런 재작년이고 재작년 이렇게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2010년 한 해를 시작됐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계시록부터 읽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이사야부터 읽을 거야 하면서 이사야부터 읽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딱 펼쳐보면 이제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니까는 창세기 딱 1장을 펼쳐서 쭉 읽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읽어나가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탁 대할 때 어느 순간에 저는 딱 벅차오르는 감격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내 눈앞에 쫙 펼쳐 지나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쭉 한번 묵상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그냥 그 평범한 말씀이 아니구나를 갖다가 새삼 느끼게 된 것이죠.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서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서론을 좀 자세히 읽게 되거나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이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창세기를 잘 읽게 되면은 모든 것이 시작, 죄악의 시작,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 또 믿음의 시작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한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비밀로 남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성도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들어왔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먼저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자신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너 왜 이러느냐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마다 책망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성경 1장 1절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그 앞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록하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우리의 시작이 그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기 쉽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이 생명을 준 그 대상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은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기에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 한국의 세계에서 최고로 뭡니까? 고아 수출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유교 사변 이후에 수많은 아기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입양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생부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광고들을, 소식들을 우리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양부가 잘해줘도 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전혀 닮은 게 없는 겁니다. 거기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죠.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생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광고를 하고 뉴스에 나와서 또 알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로서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10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잇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마땅히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인류들은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짜 신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신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너무나 편만히 또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의 생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의 생부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 고아로 자라신 분들, 어렵게 자라신 분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잘해주거나 또 친절하게 해주면은 거기 폭 꽉차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속습니다. 자신의 조금만 잘해줘도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거대한 나무를 숭배하고 또 돌들 앞에서 숭배하고 우리가 또 원숭이 해라니까는 숭리산에 있는 원숭이 비슷한 바위에 또 새롭게 했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야기도 또 기사에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진정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평안과 안녕과 또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201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창조주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나가는 맡기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거역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문하면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굴복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게 되고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 역사에 먼저 예언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예언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도 어느 피조물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거부할 수 없음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 다금하고 외치고 명령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은 야이로의 딸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관속에 이제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청년은 관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명령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과 그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너무나 쉽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신앙인이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둠이고 지금은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그 말씀과 그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우리의 인생길에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어떤 파도가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과 말씀과 그 명령을 붙잡고 오직 피조물된 우리로서 복종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010년 한 해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약동하며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흡족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 기쁨과 그 속에는 생명이 번성이 있고 생명이 약동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공간을 텅 빈 공간으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황폐된 상태 속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땅에는 온갖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과목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운 장미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땅 위에 채소들이 온갖 과일들이 온갖 꽃들이 활짝 피면서 향기를 품어내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온갖 동물들이, 또한 땅에도 온갖 동식물들이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비실비실한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활기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 속에, 모든 장소에서 생명의 약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생명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공간과 장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피조물은 또한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해와 달과 별들과 새들과 바다의 모든 어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든 그 피조물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그 생명의 역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인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 그 생명의 움직임이 있냐는 겁니다. 그 생명의 외침이 있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숨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움직임과 호흡과 외침과 부르침이 있냐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이 한다면, 성도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힘있게 생명 있는 자로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서 다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201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10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생명 있는 자로서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야 참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라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은 당신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도 여러분을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인생임을 갖다가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또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